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인데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중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부끄러운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어둠이었더니 이제 빛이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그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추하고 모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또 열정들과 헌신된 마음들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사도들만 빼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4절 말씀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사도들이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복음의 확산은 사도들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일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7 일꾼 중에 하나였던 빌립 같은 분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었죠. 그게 이제 8장 들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또 이제 특별히 이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였던 분 기사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마리아의 부흥 가운데 있었던 일 중에 교회가 두고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칭 큰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나는 큰 자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녔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큰 자가 되려는 큰 자라는 생각 또는 큰 자가 되려는 그런 생각은요 사단적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사단의 속성이 그렇죠.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강해지는 것, 또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큰 자가 되는 것 다 사단의 속성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집니다.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합니다. 예수는 높아지시고 나는 죽습니다. 뒤에 9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이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나는 다른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실제로 나는 작은 자라고, 자칭 작은 자라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작은 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마술사 시몬은요, 자칭 큰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마음을 사로잡았던 자였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방문을 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빌립이 증거를 하니까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마술사 시몬도 믿고 침례받은 그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사도행전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여기 전심으로 따랐다는 말은 끊임없이 헌신한다, 계속 자신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을 내서 계속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 놀래고 경험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헌신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돈 얘기하잖아요. 돈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 부와 명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빌립의 전도 활동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헌신적으로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중단 없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때쯤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두 분의 사도를 보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믿는 무리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이 두 사도가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분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도 그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미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나서야 성령이 임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성경학자들 사이에 많은 주장들과 논쟁들이 지금도 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신학적인 주제는 피하고 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나?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써놨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반이 이 시몬, 마술사 시몬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고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막 시작될 때 교회 안에 그 마음에 사단이 충만해갖고 사단의 마음으로 가득해져서 성령을 속이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나니아 부부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일이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웠다는 말씀으로 그 사도행전 5장의 기사는 맞춰지고 있어요. 온 교회에 경각심을 줄 만큼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그 일이 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새로 생기기 시작한 그 교회에 다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할 때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나니아를 책망했을 때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똑같은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문선명이나 박태선 씨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문선명이는 한국의 평양의 장대영 교회 출신입니다. 장대영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중심교회였어요. 한국에서 평양 대붕운동 막 100주년 기념식도 하고 계속 우리가 기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신앙 부흥의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영국의 웨일즈 대붕운동하고 같죠. 그 엄청난 부흥운동의 핵심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박태선 씨도 비슷한 때 평양 근처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이단 괴수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그 이후 교회에도 중세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계속해서 이런 거짓 신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무섭게 심판하셨고 사마리아에서는 엄하게 다뤄졌던 이런 일들이 어이없게도 전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바로바로 심판을 해주시고 바로바로 어떤 사도가, 옛날 교회 같은 그런 사도들이 딱딱 있어서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이 나와서 21세기 침략 이건 정확해야 돼, 이건 잘못돼서 딱딱 지적해 주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서 딱딱 지적해 주시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일 사도들이 없잖아요. 지금 성령의 감동도 막 사람마다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있고 지금은 아직 제재도 없이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회 생활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둘 다 동시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이렇게 복 받았는데 너는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보니까 네 믿음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성경은 아나니아 부부를 통해서 또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 믿었습니다. 이 사람도 침례받았습니다. 또 전심으로 따랐다고 나옵니다. 계속 열심을 다해서 헌신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겉모습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열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는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요. 수단만 바뀌었어요. 내가 명성을 얻고 부해지려는 그 길에 수단, 방법만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 마술을 사용했는데 지금은요, 성령님이 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술에서 종교로,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태를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단 충만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 내 안에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 이런 삶이 확장되어져 가야 할 텐데 내 안에 이런 삶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야 가야 될 텐데 내 이 옛 모습이 그대로 두고 나는 그대로 두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와 함께 죽은 척 침례도 받습니다. 마치 예수를 위해 사는 척 열심도 냅니다. 실상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교생활로 가득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렸어요. 18절 이하에 보시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들여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하죠.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 역사적으로 중세 성직을요 이렇게 돈 주고 매매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몬이, 영어로 시몬이라는 단어, 시몬하고 money라는 단어 합쳐서 시몬이라는 단어가 성직 매매라는 단어예요. 아예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영어 단어예요. 시몬이. 성직 매매. 은혜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마리아에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중세 타락한 교회에서만 이렇게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고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죽했으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돈 없으면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지. 어떤 분에게 전도했더니 다른 말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안 끼고, 아유, 이명훈 선생이나 잘 다녀. 난 관심 없어. 계속 그러다가 대꾸도 안 하고 그러시다가요.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요즘에 글쎄 어떤 사람들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말에는 막 거품을 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돈이 필요합니까? 재물은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재물은, 죽임당하신 재물은요, 11조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재물이에요.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될 테니까 네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내 사업을 어느 정도 일으켜놨으니까 이제 슬슬 교회 장로도 한번 시도해 봐야지. 이번에 장로 선거에 나가야지.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연하다 보니까 권사님으로 이번 금년부터 좀 봉사 좀 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니까 목사님 저 돈 없어요. 교회 직분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갖고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저 돈 없어서 못해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데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성도님들이 제 뒤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누구가 교회에서 권사를 하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한다 그랬대.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먼 곳에 사는 큰 아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갖다 줘갖고 그 돈 교회에다 내고 권사 시작했대.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큰 방해,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헌금이 자기 과시용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11조가 마치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축복 타령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과 비교하면서 시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전에는요, 자기가 마술로 자신을 높였는데요.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빌립을 보니까요, 이 마술은 될 것도 아닌, 자기가 하는 마술은 될 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어느 정도 아마 속임수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은 진짜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저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술보다 더 좋은 수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 사도들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욱더 유명해지고 더욱 큰 권세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높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칭 큰 자라고 했던 이 사람의 사단적인 태도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나서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시몬이 이제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듯 보이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아마 참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기도하지 대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회개라는 말도 안 나오고요. 이 시몬의 이름은요, 나중에 정확히 시몬 마구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교회 역사에는 시몬 마구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 마구스는 모든 이단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초대교회의 경계의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었던 이레니우스나 유세비우스나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의 저작에 이 시몬 마구스 이름이 등장하고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도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로마에서 베드로하고 이분이 능력 대결을 벌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끝까지 베드로하고 대적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처음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시몬의 신앙 태도가 위협이 되고 심각하게 다뤄졌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 이러는 영지주의의 이 시작이 이 사람으로부터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고 돈 주고 거래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 돈이 아니라도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 거래를 하려는 생각들.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아닌 예수 그 보혈의 공로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들이 다 교회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공로를 들이대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럴 때요 자동으로 믿어지셨죠? 내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막 애쓰고 막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믿으셨습니까? 성경 다 알고 나서 따져보니까 이거 믿을 만하다 그래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믿지 못하는 이런 믿음, 갖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돈 주고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거래하려고 한다고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거래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왜 따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침례로 우리가 고백하다.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할 텐데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은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내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또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믿는 자로서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는 빛된 삶을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속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숨은 뜻과 생각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또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